그래서 버전을 몇 개를 썼는데요. NIV 버전은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즉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능상의 구별이 나와 있죠. 벌써 multiple, 복수가 나와 있죠.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1절 3절 창세기 1장 1절 3절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너무 방대하고 엄청난 말씀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1년, 2년, 3년을 메디테이트해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책에 대답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도 함께 보셔도 됩니다. 두 개를 멀티플로 띄워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이제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언제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초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 자체는 in the beginning. 그 말은 뭐냐면 beginning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beginning of what? 무엇의 beginning인가? 바로 시간과 공간과 그런 영적인 영역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된 시간과 공간과 material world에 있기 전에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태초 바깥에 계시겠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of time. 근데 time에는 measurable time이 있고 immeasurable time이 있어요. 타임을 measurable 시작한 거, 즉 계산해서 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넷째 날부터인데 그 전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누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을 오늘 이제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시겠는데 in the beginning of time and space and matter,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너무나 엄청난 도전적인 말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보이지 않고 보이고 우리가 나누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measure, 우리가 잴 수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그가 master maker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권위, 마스터 플랜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갈 곳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이란 말은 뭐냐면 the end가 있다는 말이죠. beginning이 있는데 end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beginning도 없고 end도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beginning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end가 있어요. 그래서 beginning and end and time and space and matter.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과 그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리비짓을 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완전 perfect and complete.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게 고칠 것이 없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빛만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완벽한 operating plan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우리 어떤 뭐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다. 그럼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 창조자, 즉
임사장님이나 혹은 어떤 사람, 어떤 우리가 빌딩을 지었다. 그럼 아키텍트가 하기 때문에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창조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창조물은 perfect and complete 할 뿐만 아니라 perfect and completely managed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입을 닫는 마지막 말입니다. 처음이면 마지막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political challenge나 뭐 한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 뭐 코비드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perfect and complete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문제가 왜 생겼냐는 것을 1장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장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보기만 보겠습니다. 보절만 땅이 하나님이 하늘과 원어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들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어요. 땅에. 근데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만드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perfect and complete 완벽한 그 세계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다. 땅에 혼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혼동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perfect and complete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품을 창조하셨는데 거기가 공허했어요. empty. That's not 하나님의 캐릭터가 아니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는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something happened. catastrophic event happened. cosmic event happened.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나게 함축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perfect and complete 빛이신 그 천지가 어떤 상황이 생겼냐?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캐치하실 것은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역자가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곳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흑암에 갇힌 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즉 땅, 지구죠. 여기 땅이라고 됐지만 지구가 혼동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우리가 보이는 가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주 세계, 거기까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반역자가 쫓겨난 상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거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땅에 출현, 개입하셔서 나누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 Spirit of God hovering above the waters. 여기도 물이 복수입니다. 수면들 위에 운영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워낙 깊은 말씀이니까 이제 한번 리뷰하고 다시 리비짓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개입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땅 위에 임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어,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어둠을 없애버리시지 왜 빛과 어둠을 나누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재정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하고 perfect, complete한 세계를 다시 정리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빛으로 임재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 말은요, 이 땅, 지구라는 것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 어둠의 세력은 바로 마귀이구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구나. 반역하는 세력이구나.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주기도문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 사람으로 오셨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라.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실현시켜 드리는 매개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2의 인간 대신 아담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Blood of Covenant, 피의 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이라서. 그럼 이제는 Revolt 1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Revolt 1은 이제 책에 세 군데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영화가 그러니까 글로리가 수월에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발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그 아름다운 영화로움이 완전히 심판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즉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답고 최고 높은 천사가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셨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를 만큼 영화로운 존재였던 것이 하나님한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역한 그 동기와 그 과정을 보면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루시 엘이죠. 그 당시에 루시퍼가 됐지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즉 하나님의 창조주의 ultimate authority를 도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glorious했냐면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루시 L,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과라는 말입니다. 그 루시 L이 루시퍼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됐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그 구덩이에 넘어졌도다. 떨어졌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피며 말하기를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굶어로 집으로 놓아 보내기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제가 약간 눈이 안 더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 그래서 이 자가 쫓겨났습니다. 이 자가 바로 인간의 역사의 열국을 파괴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며 이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자가 이 지구에서 일으키는 것을 뭐랍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잘 알고 계시지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모든 이 악한 것들 세력이 어디냐면 바다와 땅에서 나옵니다. 특히 땅 밑에 바다에서 나와서 그 열국 우리가 보는 바빌론 엠파이어, 그리스 엠파이어, 퍼전 엠파이어, 그다음에 마지막 로만 엠파이어
우리는 지금 로만 엠파이어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만든 종이, 우리가 만든 이 모든 지금 테이블, 무슨 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는 모든 시스템의 시작은 뭐냐? 로만 엠파이어의 시작이에요. 로마는 사실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리스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very 테크놀로지에 오리엔트된 문화를 만든 지가 지금 2500년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세계를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인, 그다음에 이제 그 뜨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이제 500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특히 장영실이 이제 과학을 만들면서 그때서도 시작되는데 우리는 유교를 믿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탈락됐다가 지금 우리 다시 캐치업을 한 지가 진짜 10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열을 나누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다시 창세기 1장 3절로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눈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으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타결책을 그러니까 해결책을 공급자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근데 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5천 년 동안 침략을 900번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자가 돼서 많은 아이들도 우리가 특히 6.25 이후에는 우리가 전쟁 부하가 되고 또 여자들은 또 끌려가고 남자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아로 팔려가고 이런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 제공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만든 사상들 있죠. 그중에 우리 최근에 가장 진보된 사상을 뭐냐고 하면 과학 위에 과학은 하나님의 만들어진 것을 디스커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evolve, 계속 발전돼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operating 시스템을 발견해 나가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론, theory가 법칙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은 theory예요. 그냥 논이야. 론. Theory is conjecture.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reasonable한 그럴 수도 있겠다. 창조론 이것도 theory입니다. 왜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진화론도 theory의 론. 근데 우리가 질량 불변의 법칙 이건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스페이스, 이 공간 안에서 항상 적용되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덕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gravity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학의 또 하나의 그 재미난 그 과학적이 아닌 티오리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사회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창조자는 누구냐? 사실은 마귀 것이죠. 그럼 마귀의 전법을 우리가 부실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에, 공간의 시작에, 영적인 세계의 시작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위에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한 것에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영적, 물적, 육적 모든 세계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만든 perfect, complete 한데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 메디컬 이퀴먼트를 만드셔갖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창조적인 지혜로 이거를 만들어서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하시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제 빛과 어둠입니까? 이제 전쟁입니다. 나누기란 말은 무슨 입니까? 바로 전쟁을 할 때 이제 저기 군인들은 열을 맞춥니다. 가로 세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전진, 뭐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차렷, 그다음에 뭐 서열한 다음에 엎드려 총. 그러면 이제 총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누기를 하십니다. 뭐에 속한 자? 빛과 어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땅에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리볼트만, 즉 마귀의 반역 1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열 나누기가 나옵니다. 전열 나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누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약간 바꿔야 되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까매서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나누시고 빛과 어둠, 둘째 날은 뭐를 나누셔? 하늘을 나누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비는 땅에서 바다에서 물이 evaporate, 증발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partially truth예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트루스는 아닙니다. 비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 물이 있어요. 물과 물로 나누셨습니다. Very scientific. 근데 이 물과 물이 어떻게 존재할까? 땅에 보이는 물은 우리가 molecule, 보이게 존재합니다. 근데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보이지 않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frequency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있는 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대한다. 이건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사이언티픽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늘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 공중에 수분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H2O죠. H와 O를 합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연습하고 있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물을 공급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물을 공중에서 만들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어요? 하나님 물과 물을 나누었어. 그래서 물을 어떻게 끌어낼까? 물을 끌어낼 수가 있구나. H와 O를 합치면 되겠네. 이것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날 무엇을 만들었죠? 물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는 땅을 나누셨습니다. 땅에 있는 물을 바다와 흙으로 나누셨어요. 그러고 나서 식물을 만들어서 또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한 거는 다 나누기입니다. 다 주님께서 나누기 전열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하나 빛에 속한 것이 어둠에 속한 것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전체 개요만을 공부하는 날이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냐면 광명을 만들어서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밀이 많지만 간단히 하면은 그러면 식물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냐? 셋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식물은 결국 우리 해가 필요합니다. 광합성이 필요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물이 만들어진 날에 해가 없었어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operating plan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알고 있는 과학보다 훨씬 우수하고 영적이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물은 태양이 필요하다, 광합성이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식물은 사실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온실이나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카나비스 같은 걸 우리가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카나비스는요, 빛이 바깥에가 없어요. 다 전기불로 키웁니다. 전기불에서 카나비스는 완벽하게 자라서 우리 약용령 저기 뭐야 마리화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은 식물들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또 어떤 동굴에서는 태양이 안 비치는 동굴인데 완벽한 동굴에서 아마 그게 베트남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그 완벽하게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정글같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부분적인 fact as of today. 우리가 오늘까지 발견한 것은 전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만든 토탈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결론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totally misnomer. 이것은 아직도 정말 모르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1400년대의 과학하고 2023년대의 과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1980년대고 이제 웹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테크놀로지, 마던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금 그 프리퀀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는요. 지난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셀폰으로 지금 한국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500년 전에 세종대왕 우리 임진왜란 때 지금 각하 우리 세종대왕 각하 혹은 왕이시여 이 여기를 보세요. 일본 놈이 여기를 막 이렇게 해변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거짓말장이라고 아마 그 투옥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갖고 있는 perception 그 개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지금 현재 텔레폰을 스크롤을 합니다. 이것은 totally different frequency 아이디어예요.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디스커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빛이 있으라 프리퀀시를 보내신 거예요. 빛의 프리퀀시를. 물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영혼성이 있어요. 시간이 딱딱딱딱 1분 1초 해와 달에 일쳐서 시간을 계산하기 전에 식물이 3일 전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식물은 씨를 심으면요. 죽지 않고 또 나요. 다음 페로니요. 계속 매해마다 돌아오죠. 그래서 식물에는요. 동물과 고기나 인간이 갖고 없는 영혼성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영혼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영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누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눈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열 나누기라는 것은 전열은 무엇이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전열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전쟁터가 바로 어디입니까?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쟁터예요. 무슨 전쟁터냐? 하늘에서 떨어진 반역하여 1번 반역하여 떨어진 천사와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전쟁하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전열을 나누고 계셔서 우리한테 전열에 서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제는 different 성경의 어프로치를 볼 수가 있죠. 전열 나누기와 아담 여기를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창세기 1장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모든 것이 지금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종류대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열 나누기는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1장 그러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드시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여섯째 날에 그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장에 가면 개요가 약간 틀려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비교하겠지만 오늘은 1장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과 이 전열을 나누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포유류에서 진화한 예를 들어서 원숭이나 침팬지에서 진화한 종물이라고 하는데 특히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에서 하라리는 우리는 짐승이라고 단정짓고 있고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를 촉진시키자. 그래서 진화에다가 무엇을 섞느냐? 사람의 진 플러스 사람의 DNA에다 짐승과 컴퓨터 그리고 기계에 AI를 넣어서 새로운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계획입니다. 그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의 그 우선대에 지금 서 있는 그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도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다시 가서 보면은 1장 보면은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 플루럴입니다. 복수죠. 우리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Very interesting. 모양이 없는데 모양을 따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가축과 온 땅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열을 맞추신 다음에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다른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짐승들과 물고기와 모든 식물들, 삼일째 창조된 식물들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그냥 존재하게 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 또 우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되 땅과 우리의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이제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인신제사를 드리죠. 왜? 더 많은 풍요와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아는 순간, 식량 문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있을 수 있어요. 지구 온난화는 계속 사이클을 돌거든요.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솔루션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배하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27절에 1장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겐 영원성이 있어요. 영전성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카피캣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레플리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extremely happy. 하나님께서 모든 것 너희들에게 이제 전권을 주노니 이제 창조제로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말씀이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번성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 씨 맺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땅을 지배하고 어둠을 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전열을 맞추셨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도 바닷속에 있는 모든 염도를 조정하시며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과 모든 수천만 가지의 물고기가 생산을 하고 또 먹이고 먹히면서 우리 완벽한 이코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는 절대 썩지를 않아요. 소금물레 때문에 안 썩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소금의 3%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구에 그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구는 유리공처럼 한 번 들어오면 살아서는 나갈 수가 없죠. 누구만 살아서 나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서 나갑니다. 지구는 일단 이 땅, 우리가 말하는 땅, 지구 플러스 우리가 보이는 우주는요,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 나는 길과 지리와 생명. 그래서 생명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엄청난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열 나르기를 마친 주님께서 오늘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권을 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창조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한국의 테크놀로지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저도 한국에서 몇 년 있으면서 많은 테크놀로지 접했는데 한국은요 유일하게 성경에 있는 말을 자기 나라 말에 쓰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왜 그럴까요? 엄마 손에는 프리퀀시가 있어요. 약손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맑은 물이 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바위 틈에 물을 뭐랍니까? 약수라고 합니다. 이건 통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 약손과 약수는 약초는 없습니다. herb는 있어요. 약수라는 말은 뭡니까? 직역하면은 약이 메디슨이 되는 워터. 메디슨이 되는 워터라는 말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 말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약초도 없어요. herbal 있어요. herb가 있다. 어떤 건 좋다. 근데 약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소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렸다.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손, 약초, 약수는 뭡니까? 성서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말 생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솟아있게 하는 이파리, 이것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국 문화는 하늘에 접한 문화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 굉장히 성서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카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즉, 우리는 적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졌을 때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구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구에는 누가 태어났냐? 지구를 컨트롤하는 아담이 태어났다. 그게 우리 조상이다. 근데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과에 태어났다. 모든 동식물은 클래스 디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가 어딥니까? 하나님 종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창조성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어둠을 정복하고 솔루션을 프로바이드 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굿 뉴스, 굿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서 주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계약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계약을 붙들고 승리할 때 모든 이 질병을 극복하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도래케 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